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보혈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중독이라는 테마로 해서 차별금지법이랑 함께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 제 자신도 포함이 되어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중독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순서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성중독이 무엇이냐? 심리적인 것이 성적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중독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막 어떤 성적인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 생활을 못하면서 계속 그런 일만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언뜻 생각하면은 성중독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성에 중독이 돼서 쾌락을 막 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열어서 보면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어디서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냐면은 심리적인 것이 성적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 말초적인 감각적 성적 충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이 뭐냐면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 영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음에 심한 공허감, 고독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성적 모험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쓰는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성 중독은 사실 현상이고 나타나는 증세일 따름이고 이 현상과 증세 밑에 깊게 내려가 보면은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냐면 인간의 공허감과 고독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질이 뭐냐? 공허감, 고독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공허감, 고독감이 없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성중독에 안 걸리고 수 있고 또 성중독에 걸렸다 하더라도 공허감, 고독감이 사라지면은 성중독을 벗어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 중에 저도 포함,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공허감과 고독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 가운데 고독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예를 들어서 친구도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고독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독의 자리를 두셨는데 이 고독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고독의 자리가 있다 보니까 뭔가 공허감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고 자살합니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 가운데 아주 명성 가운데 돈 가운데 살지만 그 무대를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공허감을 못 잊어서 마약을 하고 나중에 자살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독, 공허감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 고독감을 팍 채워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여기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독감을 이번 주 중에 느낀 적이 있는 분만 아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아직 조금 이제 내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독감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성중독은 나야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겠지. 그런 취지로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본질, 우리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독감이 있는데 그 고독감이 공허감으로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일주일 동안 채웠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나온 것처럼 성으로 채웁니다. 성으로. 막 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고독감을 잊어보려고, 공허감을 잊어보려고 채웁니다. 어떤 분들은
돈 욕심으로 채웁니다. 놀랍게도 돈으로 막 채운다니까요. 돈을 벌고 내가 돈의 이익을 보면, 돈을 벌면 그거로 이 고독감을 팍 잠깐 채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예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가 이게 좀 부어지는 것 같으면은 잠깐 그 순간 고독감, 공허감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냐? 의외로 종교 활동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 그러니까 돈으로 채우면 돈 중독이겠죠. 성으로 채우면 성 중독이겠죠. 명예로 채우면 명예 중독, 종교로 채우면 종교 중독. 자, 그런데 그 뒤에 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현실로 이것이 드러나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성적 모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강력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옆에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확 보이는데 뭐냐? 성적인 집착을 보이며,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집착. 두 번째, 성적 모험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집착과 모험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집착과 모험이다. 그런데 집착은 뭐냐면은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돈에 집착을 합니다.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혹은 종교 활동에 집착을 합니다. 모험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험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기감과 불안이 있어야지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스릴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험은 스릴이 있어야 모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감이 포함된, 한마디로 말하면 스릴이 있는 행동을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에 중독이 되면요, 틀림없이 삶 속에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집착과 스릴감을 느끼는 활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돈 중독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을 틀림없이 보입니다. 옛날 돈은 엽전이라고 해서 돈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서 옛날에 돈 중독이 된 그런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사람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새 돈은 구멍이 막혀 있죠. 요새는 돈 중독된 분들이 돈만 보입니다. 돈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돈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저분은 돈 많은데 왜 저렇게 돈에 집착을 하지? 왜냐? 돈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험을 추구한다. 돈에 대한 모험을 자꾸 막 추구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잘 모르고 제가 비판할 생각도 없는데 저는 언뜻 생각해도 그게 뭔가 싶거든요. 비트코인이 뭐지? 왜 그게 그렇게 값이 오르지? 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팍 샀다가 뭐 내렸다가 올랐다 이러지?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다 돈 중독에 이런 뜻은 전혀 아닌데, 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예를 들자 보면은 그런 거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를까? 떨을까? 떨어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릴을. 왜냐? 그런 모험을 추구할 때 드는 불안감 있잖아요. 불안감. 위기의식 있잖아요. 그게 중간 단락이에요. 그런 모험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내가 살아있다. 이거를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평생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계속 위험한 일을 합니다. 돈으로 위험한 일. 위험한 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엉뚱하게 한번 커피를 마셨나 그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로 보세요? 안 오를 거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 번째로, 원장님은 비트코인 하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던데요. 아니 여러분, 제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그분이 원장님은 구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못 받으셔가세요? 그러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전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저의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오를지 집값이 오를지 알면 내가 하지. 그리고 저는 할 생각이 없어. 왜냐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위험감을 느낄 때 뭔가 내가 막 불안해지면서 내 자기 존재가 확인이 되고, 저는 전혀 그런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럼 나의 자기 존재는 저는 어디서 하겠냐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집 물어보면 난 몰라. 그런데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저는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여튼 간에 보니까 돈은 잘 알아. 비트코인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대답이 한 30분 나옵니다. 다다다다다 하더니 결론은 뭐 오른다, 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들으면 막 그럴듯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님 집값은 어떨 것 같아? 하면 또 30분 강의가 쫙 나옵니다. 기승전결 나오더니만 틀림없이 더 오른다 살아 이렇게 대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또 이 장로님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 내가 마음의 체험이 되고 뭔가 스릴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라고 애쓰면 그게 바로 중독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 여러분 제가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 운동 연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얼마나 이게 연합이 중요합니까? 우리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모 호텔에 이제 뷔페 식당에서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연합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 자리니까 이 목사님도 정말 크게 밥값 한번 낼 생각하시고 딱 다 모은 거예요. 갔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끼리 막 싸웁니다. 마이크 잡고 누가 이걸 한번 잡아보나 싶어가지고 왜 연합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세상적인 애들 말을 좀 써서 죄송해요. 말 그대로 킹 왕짱을 뽑아야 되는 거야. 킹 왕짱을. 그러니까 야 목사님들이 막 마이크 잡고 마이크는 하는데 막 이걸 서로 막 잡으려고 잡아가지고 싸우는 거야. 막 내가 더 킹 왕짱이다. 뭐 그러면서 아니 본인 얘기만 하시면 좋은데 막 비판을 합니다. 누구는 말이야 그 자리에 있는데 말이야 막 왜 이렇게 하시니까 막 싸우는 거야. 아니 뷔페에서 좋은 음식 드시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연합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 막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제가요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뭐 막 분간이 안 될 정도고 내가 막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막 불안해 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딱 그 모임을 마실 때 저보고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대표 기도를 맡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그 뭐라고가 킹왕짱이 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이 아니 제가 뭘 하겠어요. 난 시켜줘도 나는 못하고 난 그런 그릇도 못 되고 제가 아이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한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경쟁 상대로 아예 안 보니까 또 저는 그런 의지도 안 보니까 그래서 저를 마무리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팍 한참 싸우시다가 이제 그래 염한수 원장이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끝내자 해가지고 마이크를 갑자기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이크를 딱 받자마자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 이 기도는 제가 안만 봐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냐 딱 받자마자 주여 목사님들끼리 싸우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그럽니까? 제가 그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명의 영혼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뭐 중독 없나? 저는 현대인 중에 중독 없는 사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제가 딱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요. 목사님들하는 직위 때문에 참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명예 중독, 권력 중독이 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그렇다고 의사는 뭐 중독 없나? 내가 볼 때 의사들은 돈 중독되기 되게 쉽거든. 환자를 보면 돈으로 보는 거예요. 딱 내가 이 사람 얼마를 뽑을까? 그래가지고요 어떤 병원은요 내가 또 이게 의사 선생님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병원은 딱 가면요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의사 만나기 전에 코디네이터를 먼저 만나야 돼. 만나가지고 서로 견적을 쫙 뽑아버려.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 견적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끄떡끄떡 하신 분들은 가보셨나 봐. 그런데 아니 나도 가봤으니까 저도 뭐 환자로 진찰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의사라는 거 말 안 하고 딱 갔는데 아니 벌써 이제 코디네이터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벌써 견적을 쫙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견적을 받아들여야지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의료는 이제 먼저 환자를 만나고 병을 살피고 치료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치료비가 많으면 조금 뭐 줄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아니 진찰도 없는데 돈부터 이게 딱 나오더라고 벌써. 그리고 내가 그 돈이 없으면은 아예 그 병원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 병원 뭐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직업적으로 돈 중독에 가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대출 받아가지고 병원 올렸는데 이자 내야 되는데 직원들 봉급 줘야 되는데 여기에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어쩔 수가 없이 글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 믿음은요 주님이 우리 병원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목사라고 조금 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돈은 거의 포기하고 신학교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신학대학교 가는 게 돈 때문에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거기서 또 목사님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막 권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막 이래 가지고 무슨 뭐 교단장이다 그러면요, 그게 또 막 권력이 되고, 그리고 막 이제 교단장이 되면요, 또 거기에 맞는 정치인, 국회의원, 뭐 잘하면 대통령도 만나고, 이게 막 뉴스에도 나고, 이게 막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쪽으로 점점 이게 눈이 떠지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는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암투라고 할까요? 그게 막 생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장이다 그러면요, 하여튼 간에 그 한 개밖에 없는 자리를 위해서 이게 막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더러더러 생길 수 있겠다 싶은데, 오늘 이 구절하고 딱 맞습니다. 자기 존재를 거기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왜? 내가 교단장이 되면요, 이제부터는 일반 목사는 아니거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 제가 감리교 절대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감리교는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 중에 이제 벼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감독님이거든요. 감독님이 전국에 많이 없습니다. 한번 10명 정도 되나 그래요. 그리고 한 권역을 책임지는 목사님인 거죠.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감독님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감독님 되신 거 정말 전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감독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기가 마친 다음에도 평생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아니야, 감독님이야, 무조건. 아이고 감독님, 무조건 감독님이야. 본인도 감독님이야. 그냥. 왜? 이제는 목사 갖고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돼.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전 감독님이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감독님, 감리교 신학대 와도 감독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거의 뭐 그냥 막 뭐랄까, 목사보다 위에 있는 목사가 되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저 혼자 오해기를 바래요. 감독을 너무 하고 싶어해, 너무 하고 싶어해, 서로 감리교에서. 그래가지고요, 막 돈도 쓰고, 내 미안 얘기지만 돈도 쓰고, 막 그냥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투표권 있는 목사님들 막 밥도 사주시고 골프도 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걸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비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나의 공허감과 고독감을 주님으로 채우기보다는 감독님으로 채우는, 감독님으로. 왜? 인간은 늘 공허하고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은 부분. 그런데 감독님 말 들을 때마다 물을 한 바가지 붓는 거, 거기다가 뭔가를. 감독님 물 쫙. 내가 막 높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막 가치 있는 사람,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 같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그런데 그 말 한 번 들을 땐 좋지만, 또 조금 있으면 또 이 마음속의 공허감, 고독감,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없는 그 지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채워줘야 돼. 감독님 팍, 감독님 빡.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다는 거죠. 종교 중독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여 또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것도 너무나 귀한 건데, 이것과 다르게 종교 중독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이 뭐냐면요, 보시면요, 집착을 보이면서 모험을 추구하는 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현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종말론으로 볼게요. 여러분, 종말론 빠진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독함과 공허감이 있는데, 정말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종말론으로 그걸 채웁니다. 종말론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종말론에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미선교회가 해산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통교회로 돌아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단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모험, 이 모험이 스릴, 불안감, 위기감을 주는 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말론이 주는 위기감 있잖아요. 그 위기감을요, 사실은요, 즐기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 위기감을 느끼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위기감을 주는 설교를 쫓아다닙니다. 위기감.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잘 분별해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새 신부가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는 설교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그렇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니까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좋은 거가 되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마지막 때 그래 7년 대환난 그래 이 금방 올 것 같아. 요새 사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계시록하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곧 올 것 같은데 이거 해가지고요 막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비슷하게 이게 막 인식이 돼가지고 빠져 들어가면요 큰일 나고, 그런 게 바로 종교 중독인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악용하는 종들이 있어. 다시요. 문제가 뭐냐? 이거를 악용하는 일부 종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놓고 다미선교회식 12월 23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미선교회에서 학습이 된 거예요. 다미선교회에서 그렇게 따면 큰일 난다는 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뺐는데 나머지 주장은 다미선교회랑 똑같습니다. 마치 금방 예수님 막 몇 년 안에 올 것처럼 그렇게 막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읍니까? 불안한 메시지, 내 10년 가운데 위기감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러면요 그 불안감과 공포감, 위기감 그거로 서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마치 자기들이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사실은 그 영성이 성령이 아니고 종교 중독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건데,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다미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크게 한국 사회를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장님 목사가 제가 졸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인데 다행히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은 못했습니다. 졸업했으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어떻게 될 뻔했어. 주님의 은혜로 졸업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그냥 목사라고 스스로 막 주장을 한 거죠. 어쨌든 신학교 좀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감리교 신학교에서 이런 인물이 나온 사실 신학적인 배경이 조금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얘기라 조금 그런데 사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죠. 이 사람은 칼빈이죠. 칼빈하고 나의 차이는 머리카락 한 올 차이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장로교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교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번 구원 딱 받으면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한 번의 한 번 구원의 한 번이라는 뜻은 오로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계속 주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막 죄짓고 살아야지.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을 좀 이제 강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 웨슬리조차도 기본적으로 나는 칼빈하고 머리카락 하나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고 굉장히 존중을 했는데, 이거를 잘못 요한 웨슬리 세상을 이해하면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장님 신학생이 굉장히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종말이 다가오고 다시 흰옷 입고 이 땅에 오실 건데 행위를 보신다. 행위를. 그래서 다 재산이고 뭐고 팔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죄 요만큼도 지면은 휴거 때 예수님이 싹 잡아가지고 올리셔야 되는데 죄 있으면 못 잡아서 올리시니까 매일매일 그냥 다 팔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죄 짓지 말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자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불안한 메시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말로 집 팔고 땅 팔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아니냐?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휴거가 불발이 됐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녔던 졸업생들이 이장님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이랑 같은 기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다미선교회가 12월 달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동문회가 우리 졸업생들 모이는 모임이 있잖아요. 동창회죠. 이 동창회 하면 사실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기쁜 모임이죠. 그 모임이 이제 1월 달에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랑 동기였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야, 장님아, 나 누구누구인데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그래 잘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제 동창회를 하거든. 동창회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시간을 잡는 중이야. 시간을 잡다 보니까 저기 우리가 12월 달에 한번 이제 잡을 수도 있고 1월 달에도 잡을 수 있거든. 12월이 연말이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뭐 12월이 좀 바쁘다고 그래서 1월 달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2월 달 시한부 종말 일을 못 박았던 이장님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12월 달은 좀 바쁘거든. 1월 달 돼야 시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12월 달에 휴거 된다며.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었어요.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에 나타나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갈망이 생깁니다. 갈망. 성중독의 예를 들면은 어떤 성적인 갈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강박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강박적 행동은 뭐냐면 강박이란 뜻이 강제로 박은 결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강제로 결박하는데 물리적으로 막 끈으로 내 팔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걸 강박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스불 강박에 걸리면요. 가스불 강박이 뭐냐면 내가 가스불을 계속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분 전에 가스불을 껐거든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가스불 꺼야 돼. 가스불 터지면 다 죽잖아.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나 10분 전에 껐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계속 나를 확 옹매어 보이려면은 아니야 너 10분 전에 껐지만 다시 한번 꺼야 되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잖아. 네가 덜 잠갔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가스불을 다시 끕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분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끈다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나가서 외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가스불 꺼야 돼. 해가지고 집에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가스불 앞에 서서 죽어요. 정말로 평생 이것마다. 그래서 강박 행동이 무섭다. 그래서 중독은 갈망이 생기면 이런 강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죠.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지속적 행동.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 5번째 조절력 상실. 내가 이제 이 생각을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양상을 보이면 중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제일 이 원인이 되는 것은 2번이죠. 강박이죠. 그런데 이 강박 또한 어디서 생기냐면은 불안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에서 온다고. 마음 가운데 불안한 심령을 계속 줘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중독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유튜브를 탁 키면요. 제가 볼 때 종교 중독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 중독. 예를 들면 7년 대환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3성전 막 해가지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건 너무 기쁜 거지만 너무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불안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유튜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들어야지만 깨어있는 성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건강한 교회 등록하셔서 건강한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독의 특성을 보니까 건강한 메시지랑 이런 불건강한 중독으로 인간을 빠지게 만드는 메시지하고 큰 차이가 불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불안.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막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불안 때문에 불안을 벗어나 보려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는요. 사실 종교 중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장님식 수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면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면 맞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러. 그 평안한 심령 가운데 내가 주님의 새 신부로서 종말적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앙망하고 기도하는 거지. 막 불안해서 어이구 이거 휴거 때 나 못 들려가면 어떡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독의 원인이 있습니다. 중독의 원인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딱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강권적으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나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에게 짝을 주옵소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은 사실 여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강권적으로 하와를 주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추가로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열어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를 막 채우려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그리고 이상한 종교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 여러분 다 가보고 싶으시죠? 에덴 동산 살고 싶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대단한 것도 없더라고요. 성경을 쫙 보니까 에덴 동산이요, 딱 두 개만 있으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번 새끼 굶지를 않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에 밥 끼니 걱정하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내가 끼니가 없어서 굶어서 고민이다. 일단 대한민국은요,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굶어 죽게는 안 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류가 안 맞아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구제봉사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새끼 못 먹어서 굶어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두 번째가 뭐냐?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에덴 동산이구나. 1번 하루 새끼 먹고 2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에덴 동산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새끼 다 먹고 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만 있으면은 에덴 동산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이 에덴 동보다 제가 보니까 더 좋아. 왜? 에덴 동산은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있어야지 우리 자식하고도 전화하지. 제가 애들이 외국에 있는데요. 이거 카톡으로 딱 전화하면 얼굴이 다 보여서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암만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도 우리 애들하고 이 영상통화 못하면 나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에덴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끼 먹을 양식만 있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요, 부족한 것도 주님이 하와를 주신 것처럼 또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있었냐? 뱀이 있었는데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뱀마귀가 했던 일이 뭐냐? 계속 불만감을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불만감을 심어줬던 것처럼 사실 나는 에덴보다 더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을 수 있다?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정체가 뭐냐? 자꾸 나한테 불만을 심어주면은 그게 마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옆에서 누가 자꾸 불만을 심어주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얼굴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가 내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아담 하와처럼 쫓겨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곳에서 아주 주님 예배하면서 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독의 원인이 뭐냐면요, 호르몬 과다로 인한 신체적 원인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치료가 쉽습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요소나 호르몬 이상보다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나 부모와 이별에 의한 상처, 부모의 비정상적인 자녀 양육 등 인생 가치관의 부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인지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인지적 원인이 뭐냐면은, 자, 이제 나오네요. 성중독자는 왜곡된 신념 체계를 갖고 망상적 혹은 환상적 사고 과정에 기반하여 개인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 경우 중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시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중독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동성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동성애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의 밴더벨트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거기 병원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애들을 대상으로, 특히 밴더벨트 대학이 소아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냐면 10대 애들 중에 나는 확실히 동성애자다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병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얘를 좀 상담을 받게 하려고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동성애자다라고 말한 친구들에 대해서 뭘 조사했냐면요,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10년 뒤에 그 사람들을 다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있다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에는 나는 확실히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친구들이 10년 뒤에는 50% 이상이 이성애자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전혀 개입이 없었어요. 동성애 나쁜 거다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도 동성애 탈출하는 사람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나머지 50%가 문제거든요. 나머지 50%는 여전히 나는 동성애자다 하고 동성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동성애가 학습이 됐는데 학습이 되는 큰 이유가 잘못된 신념 체계를 심어주면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성애 고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자를 만났는데 그 상담자가 그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너 그냥 뭐 괜찮으니까 그냥 뭐 있어. 이렇게만 말해도 10년 뒤에 자동 동성애 탈출 확률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담이 동성애자를 만드냐면은 그런 고민을 갖고 온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는 동성애자야. 그러니까 동성애 탈출을 못해. 동성애자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동성애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탁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남자야.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만 줘도 동성애 빠져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거를 머리에 심어주냐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머리에 심어주냐에 따라서 중독이 되냐 안 되냐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 조례는 동성애가 안 좋다 이런 말조차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육이나 가르침을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이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좋은 거다. 너는 동성애자야. 너는 타고났어. 이런 말 들은 아이들이요. 다들 그쪽으로 가버릴 수 없다는 거죠.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막아야지만 중독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서적 원인이 있어요. 성중독의 정서적 원인은 가족 환경 속에서 갖는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 부정적 성 경험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면요. 중독으로 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들을 돈으로 막 좋은 거를 사주라는 뜻이 아니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애한테 스킨십을 한다든지 사랑한다고 그런다든지 애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든지 이런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독으로 안 가게 하는 아주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한데요. 그런 경우는 연구 결과 어떠냐면요. 부모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위에 부모님 대신 역할을 해줄 어른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혹은 나보다 나이 많은 어떤 이제 또 권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친밀감을 심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된다라고. 꼭 부모라서가 아니고 어떤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친밀감을 주고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부어주면은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어떤 우리가 이 고아인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경험은 어떤 거냐면요. 희한하게도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를 받으면 아예 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서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싫어 막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막 공포스럽고 막 피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구 조사를 벌여 보니까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들이 의외로 성중독에 더 많이 갑니다. 더 많이. 이거는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가 많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자녀가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커보니까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돼 있어.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행동 중에 쉽게 설명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경향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만약 내가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성 경험 혹은 성폭행 피해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숨기고 살면요 오히려 성중독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정말 목사님한테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께만 말씀을 딱 드려가지고 정말 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만지심으로 이게 깨끗하게 나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 다음 얘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동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당했던 그런 상처를 확 얘기하면요 치료 효과가 엄청나요. 목사님한테만 내가 1대1로 말하는 것보다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엄청나게 치료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지심이 있으니까 아주 엄청난 치료 효과를 내는 건 사실인데 정말 내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되고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딸이 아주 이쁘게 잘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 따님이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가족만 압니다. 너무 이거는 막 가족의 비밀. 그리고 이 딸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충격과 어떤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도 수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랬는데 아니 이제 어느 무슨 아주 이 단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아주 좋은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딸이 마음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막 어렵게 사니까 이제 딱 넣어가지고 훈련을 받게 한 거예요. 신앙 훈련을. 그런데 그 공동체는 꼭 나와가지고 이거를 막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내가 먼저 이게 딱 된 다음에 했으면 참 좋았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안 됐는데 약간의 어떤 자기도 모르는 강압적인 분위기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거예요. 써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좀 충격적이니까 또 선정이 돼버렸네. 그 한번 심사를 한대요. 딱 봐가지고 누가 올라가서 왜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심사를 해보니까 이게 보니까 좀 충격적인 거니까 참 그 단체 간사님도 나쁜 뜻은 아니었겠을 거예요. 아마 이런 비슷한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랐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채택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 자매가요 벌벌 떨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벌벌 떠가지고 이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나 창피한데 아이고 나 불안하네 나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걸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뭐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 자매가 그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살을 해버렸어. 자기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절대 그렇다고 뭐 여러분 그 단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목사님을 하고 1대1로 얘기해야 돼. 1대1로. 아멘. 이 비밀을 끝까지 나를 위해서 정말 내 목에 칼이더라도 지켜줄 그 멘토를 찾아가지고 먼저 이게 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충분히 해결이 된 다음에 공동체 고백을 해가지고 완전 뿌리를 뽑아내는 거지. 이게 공식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영적 공식을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1번 기도하자. 2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 이 부분을 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3번 뭐 간사님한테 말을 하자. 4번 공동체 고백을 하자. 이 1단계부터 4단계가 마치면 너는 치유. 그리고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 5번도 있어 우리 애는. 근데 이게요. 아니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 얘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는 참 강력한 효과를 내는데 말 그대로 거꾸로 인간이 공식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식을. 그래? 너는 보니까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어? 그리고 간사님한테도 고백을 했네. 그럼 너 완전한 치유 받기 원하지? 그러면 당연히 완전한 치유 받기 원한다고 그러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내 신앙이 마치 테스트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4단계를 해야 돼. 올라가서 말해. 그때요. 이 정말 안 그래도 상처 가운데 이 10대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정신적으로 얼마나 약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은요. 정말 나한테 알게 모르게 그 순간 주어진 압박이 있잖아요. 너 올라가. 너 올라가야지 너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넌 치료받을 사람이야. 올라가. 그 무언가 영적인 압박을 이겨낼 만큼 자아가 형성이 안 돼, 자아의 힘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이 종이 한 장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집 부모님이요. 우리 딸 고치려고 들여보냈는데 자살했으니까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이단으로 고발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단으로 고발을 하셨더라고.
주여, 여러분. 저는 그 단체가 이단이다 아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죽은 딸 부모 눈에 볼 때는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야? 내 딸 가서 죽었는데 안 갔으면 살았는데 가서 죽었잖아요. 아니 그럼 딸 부모님을 볼 땐 이단이 맞는 거지. 그리고 그 훌륭한 목사님도 사람 죽이려고 사역하시는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과 기도를 하지만 뭔가 그런 영적인 불안을 심어줘가지고 강제로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성도들한테 강제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 또한 종교 중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교 중독. 결국 중독은요. 사람을 망친다는 거죠. 망친.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사람 중에 성중독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50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50견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50견이 50 언저리 되면 생기는 건데 야 이름 잘렸어. 50견이 빡 와버리더라고. 왼팔이 오니까요. 아 이게 지금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네 보세요. 오른팔은 일자 올라가고 왼팔 여기서 안 올라가잖아. 아니 팔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무슨 성중독이야 이 나이에. 팔도 안 올라가구만. 여러분 우리가 성중독 왜 안 빠지냐? 간단합니다. 죄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라가.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뭐 거룩해서 성중독 안 합니까? 대신에 우리 나이 때 되면 뭐가 옵니까? 돈 중독, 명예 중독이 오잖아요. 솔직히 권력 중독. 응?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은 야 이런 신앙인이 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도 아주 그렇게 신실하게 하시는데 청년부에서 약간 이제 막 이 뭐랄까 그 반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막 심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말은 맞아요. 청년들 말은 맞아요. 반란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잘못 썼긴 했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요. 막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권력 때문에 또 교회 재정 때문에 또 교회 재산이 있잖아요. 막 싸움이 붙은 게 좀 있나 봐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싸우니까 청년들 눈에 볼 때는 그게 이제 막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의 대자보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막 돈과 권력, 명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막 그런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 하나는 다 존경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청년들을 만나야 되니까 딱 대표로 만났어요. 장로회를 대표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청년들이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막 목사님 장로님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을 딱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 우리한테 그 죄가 있어. 인정할게. 그런데 너네들은 음란하잖아. 너네들 음란 동영상 보고 청년부 찬양팀에서 모텔 가는 거 걸려가지고 사건이 한두 개였어? 여러분 청년부 찬양팀들이요. 서로 혼전순결 깨가면서 모텔 가고 호텔 가다 걸리는 경우가요. 있습니다. 없을 것 같으세요? 다 덮고 그냥 교회에서도 덕이 안 되니까 모른 척이 넘어가는 거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제 2년 후배가 있는데 아니 이 친구가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서울의 대형교회 성가대도 해요. 이 친구가 학생인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지 내가 볼 때는 그 친구는 구원받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꼭 성가대에서 예쁜 여자 청년 성가대원들 유혹해가지고 호텔 갔다 온 얘기를 다음날 학교에서 다 해. 그리고 하나님 방신, 교회 방신인데 그것도 몰라 얘가. 막 자랑해가지고 얘기 뭐 해가지고 성가대에서 만난 애 걔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호텔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요새는 더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죄가 없습니까? 청년부 안에 그 죄가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대상이 틀릴 뿐이지 인간은요 계속 그 죄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왜? 주님으로 내 안을 채우지 못하니까 죄로 채우는데 종목만 다릅니다. 나처럼 늙어가지고 내가 그 죄를 못 짓는 것 뿐이지 나라고 뭐 마음 가운데 뭐 없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십자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 보혈로 덮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 뿐이지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희 청년들은 성적인 죄를 짓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맞아. 돈 명예로 죄를 짓고 있거든. 그렇다고 우리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야. 다만 서로 기도하자. 서로를 불쌍히 여기 기도하자.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너네들이나 우리나 정말 주 안에 하나가 돼서 우리
정말로 이 죄를 좀 벗어나 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녹아버렸대. 그래가지고 왜? 그 죄를 짓거든. 내일 청년 예배인데 전날 음란 동영상 보고 오거든 애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척하고 여기서 손들고 찬양하고 있거든. 솔직히 말하면. 전날에 음란죄를 다 짓고도 다음날 깨끗한 청년인 것처럼 마치 믿음 좋은 청년처럼 행세를 하고 있거든. 여러분, 제가 그거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 그냥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성적인 혹시 뭐 성폭행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숨기고 살지 말고 목사님께 정말 신뢰하시는 분, 정말 비밀을 지켜줄 분을 찾아가서 내가 깊게 기도하고 깊게 상담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남자는 남자한테 상담받고 여자는 여자한테 상담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남자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지 말고 우리 여자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교회에. 꼭 여자 상담자한테 가고 남자 형제들은 남성 사역자에 가가지고 우리 참 이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게 좀 좋겠어요. 그다음에 3번 행동적 원인. 성중독자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신체 및 성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안정감을 갖고자 하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성중독자는 성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일시적인 안정감을 가지지만 새로운 스트레스 환경이 생기면 다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중독자들이 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거기에 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뭐에 빠진 거냐? 보시는 것처럼 안정감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네요. 그렇죠? 1번이 안정감이네요.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인간은. 나의 불완전성을 존재적으로 느끼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정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안정감,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나 되고 싶어한다니까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내가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잖아. 나. 저를 보세요. 아니, 내가 아내가 옆에 있어. 애들이 옆에 있어. 근데 집에 가면 맨날 혼자 들어가지. 이번 명절도요. 제가 혼자 뭘 했냐? 내가 병원에 당직 썼습니다. 내리. 연휴 때. 왜 의사 선생님들 다 명절 때 되면은 집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안 갈 의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동 당직이야. 그래가지고요. 연휴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당직에다가 연휴 다음 날이 목요일인가 그랬거든요. 하루 서비스로 목요일까지 했습니다. 목요일까지. 근데 금요일 내서 나왔어. 금요일부터 오후 5시까지 내리 있다가. 그럼 봐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명절 때 야, 이거 남들은 다 가족이랑 보내는데 나만 이러고 지내네. 그러면은 인간이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이거 나만 이거 뭐 왜 이거 뭐 떡국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가족이 못 채워주는 거 주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성령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귀한 대일기 오면은 꼭 목사님이요. 아니 제가 일찍 좀 오거든요. 왜냐면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꼭 커피를 한 잔 내려주시면서 좋은 얘기를 얼마나 해주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이 귀한 목사님이 얼마나 이 귀한 분인데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한테 시간을 그렇게 일찍 내주셔가지고 차도 막 직접 따라주시고 막 축복해 주고 그러니까 마치 아담한테 강권적으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잖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완전한 것을 느끼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 막 맡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은데 더러더러 조금 이게 뭐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좀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다른 거를 잡기 시작하면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잡기 시작한다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을 붙잡으면 성 중독이 되는 건데 성적 관계를 추구하면서 안정감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뒤에 보니까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죠. 결국
착각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런 성적 대상이 본인은 된 거거든요. 사실 이 남자는 이 여자 안 사랑해. 그냥 성욕 해소의 어떤 도구처럼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행위가 벌어졌어. 그런데 내가 마치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그 순간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요새요 유튜브도 보니까 중독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유튜브 중독. 그래서요 요새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유튜브 막 하면요 무슨 막 1억도 벌고 2억도 번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요 무슨 슈퍼챗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실시간 방송을 하면요 돈을 그냥 막 쏴준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쏴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돈을 왜 내 거기다가 이 유튜브 하는 사람 뭐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고 안정감을 갖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파고드는 거죠. 채팅을 막 하는데 내가 그 기부금을 슈퍼챗으로 순간 10,000원 딱 누르 10,000원이 딱 들어간대네요. 그러면요 채팅창에 채팅이 쫙 까만색으로 일률적으로 올라가다가 돈 낸 사람은 순간 이 댓글이 색깔이 확 바뀐대. 노란색으로 돈 낸 사람만. 그러면서 뭐 10,000원 입금했습니다가 딱 도장이 딱 찍히면서 뭐 오늘 정말 수고하시네 여기 딱 뜨잖아. 그러면요 실시간 방송하는 그 유튜버는요 막 별 얘기도 아닌데 막 할 거 아니야. 막 하다가 갑자기 황금색 돈 낸 사람 확 뜨면요 한마디 해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라임님 감사해요. 뭐 한마디 해주잖아. 그럼 거기에서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안정감을 느껴.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닌 공동체 있잖아. 유튜브 공동체. 그 안에 내가 완전히 내가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나를 알아주는 거에 대한 안정감. 거기에 빠지면요 돈을 그냥 팍 집어넣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막 그런다고 그러네요. 야 얼마 전에 그 프리지아라고 유명한 유튜버 한 명 지금 활동 안 하겠다고 쑥 들어간 친구 있거든요. 아마 가짜 명품을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한 달 추정 수익이 누가 계산한 게 있는데 많게는 3억으로 보더라고요. 유튜브 할 때. 여러분 놀잖아요. 왜 거기다 3억을 써 사람들이 이런 생각 들잖아요. 바로 이 사랑이 대상이 된 것 같고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누구가 주는 사랑의 대상과 안정감입니까? 정말 20 몇 살 먹은 그 여자애. 프리지아라는 가명을 쓴 정말 20 몇 살 먹은 처녀 있잖아요. 그 처녀가 주는 안정감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몇 억씩 막 집어넣는 거야. 몇 억씩.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던져줘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던져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안정감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사랑한 완전한 사랑에 대섰더라다는 그 복음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혼 사는 거예요. 이 영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닫고 못 받아들이면 어떠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잖아. 나는 그 시간이랑 돈이 아까워서 못 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틀린 말입니다. 왜?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미 고독의 자리를 주셨고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지만 주님을 막 찾으니까. 돈이 있다라고 예외가 아니고 명예가 있다라고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걸 하나님이 심어둔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창조주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영혼에 우리 심어준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헌금 조금 안 하니까 돈 이익 볼 것 같잖아요? 일주일 하면 교회 안 가니까 시간도 이익 볼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른 거 하게 됐어요. 틀림없이 다른 거.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서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축복을 주세요. 오히려. 그런데 주님이 아닌 다른 거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내가 엎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거 다 털어갑니다. 다 털어갑니다. 마귀가 뭐 하는 점입니까? 강도입니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 도둑질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들어볼게요. 성중독이 유형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성매매 중독. 그러니까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남성의 경우는 성중독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성중독 환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습적 외도 중독, 바람을 자꾸 피는 남자도 간단합니다. 성중독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파트너, 양다리, 삼다리죠. 어떤 청년이 맨날 보면 양다리, 삼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환자입니다. 환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성중독 환자입니다. 그리고 성적 공상 중독, 불법 촬영 중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분명한 성중독인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라고 갑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음란물 중독, 중독의 문제입니다. 병의 문제입니다. 성매매 중독도 말 그대로 중독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상습적 외도도 중독입니다. 다수의 파트너와의 성관계 중독도 중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음란물을 인권으로 뭐 여겨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에 뭐 무슨 국회의원 했던 분이 있거든요. 용인에 무슨 표땡땡이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뭐 창원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분은요, 국회의원 하실 때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 음란물 왜 우리가 포르노라고 말하는 완전 심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합법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사를 보니까. 왜냐면요, 그게 중독인데.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예, 다음 하나 더 볼게요. 다음. 처음에는요, 음란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뇌 변화로 인해 더 강한 자극을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 횟수 이용의 증가가 되면요, 그 다음에 실제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시도한다든지 매춘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치지 않습니다. 뇌의 변화로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성관계, 금기를 깨트리는 성적 공상을 하거나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거죠. 금기를 깨는 성적 시도,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자극적 폭력적인 성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가버리면요, 본인이 일단은 내 자신의 행동을 돌이킬 힘이 없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독자의 특성. 내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중독자들의 보이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이 또 무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카페 같은 거 결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자기들이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으로 주장하기 시작해요. 야,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이 이런 것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권리로 이걸 법을 고쳐야 돼.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돼. 왜 우리 보고 손가락질해, 사회에서? 왜 우리한테 도덕의 잣대를 대? 그리고 왜 우리를 처벌해? 그래가지고 막 이분들이요, 사회적인 법률의 개정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또 이 사람들 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받아주면은 이거 다 대표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뭐를 주장합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그리고 음란물 허용법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중독의 문제라는 거죠. 중독의 문제. 다시 아까 거기 들어가 볼게요. 중독. 그런데 이거를요, 처음으로 요 전에요. 이거를 중독의 문제를 보고 정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실 이 사람들의 영혼은요,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울부짖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안 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제시해주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도와줘서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권이지. 법으로 더 잘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법으로 더 잘하게 만들면 아까 처음 본 것처럼 성중독의 1번 원인이 인지적 원인이 바로 그거. 법으로 이상하게 바꾸고 교육을 바꿔가지고 괜찮아, 해. 이런 분위기 만드는 게요, 성중독 환자를 또 더 만들게 하는 그런 나쁜 사회적인 사이클이 작동되게 만든다는 거죠. 다음 볼게요. 자, 성중독자는 부정적인 사이클과 관계의 패턴을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과 타인의 희생 그리고 주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성애 혹은 뭐 여러 명이랑 막 양다리 삼다리 거 그거 다자성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우리 기독교 윤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쓰니까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정확히 내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중독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빛과 소금된 기독교인들의 역할인데, 보세요. 한국 사회에 이 목소리 누가 냅니까? 기독교만 내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내고 있어.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 입을 확 막으면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분들이 느끼지만 그 결과는 오늘 보세요. 이렇듯 자기 망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망하게 해. 그리고 주변까지 안정 영향을 확 미치고 사회 전체가 음란해지고 사회 전체가 성중독이 확 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독의 자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이 자리는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고 아내도 채울 수 없고 남편 아내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남편 중독 혹은 아내 중독이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그 경우라고 봐야겠죠. 아내 중독이 와가지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확 잡아버리잖아요. 또 자식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자식을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식 중독이 돼서 자식이 우상이다.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이제 단어를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알라신을 믿는 것이다. 왜 알라가 경상도 말로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사실은 알라신을 믿는 것이다. 이 중에 알라신 믿는 분들은 속으로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자식이 최고다. 여러분 그것도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그런데 1번 보세요. 이 중독에 빠지면은 나, 타인, 주변까지 부정적인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나는 나고 타인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무섭게 붙잡고 있는 자식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라도 알라신을 이겨야 돼. 기도로. 그리고 성에 빠져 있다든지 돈에 빠져 있다든지 명예에 빠져 있다든지 권력에 빠져 있다든지 등등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나만의 이 선물로 주신 고독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는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개라는 표현이 좀 심하긴 하지만 제가 참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개가요. 뼈다귀를 물고 다녀요. 그런데 그 뼈다귀에는 고기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뼈다귀를 씹고 절대 이거를 개가 못 버려요. 왜? 혹시나 하고. 씹다 보면 고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가 뼈다귀를요 얼마나 소중하게 물고 다니는지 보다 너무 이 개가 불쌍해가지고 고기 한 덩어리 주고 싶어서 뼈다귀를 치우려고 그러면요 무섭게 달려듭니다. 왜? 안 나오는 거 알면서도 씹다 보면 언젠가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중독자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돈에 빠졌던, 명예에 빠졌던, 자식에 빠졌던, 남편 아내에게 빠졌던 나오지도 않는 그거를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 포개잘로 계속 씹고 다닙니다. 물고 다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응?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참된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개가 뼈다귀를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씹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조명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통하여서 중독을 법으로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중독을 중독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회를 더 음란하고 악한 쪽으로 학습시키겠다고 합니다. 주여 막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LA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